자, 이제 다 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나이니 공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주님의 의복이 붉으며 주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나의 구속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었고 내가 놀라 당황하여도 붙들어주는 자 없었으므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 내가 나의 진노로 백성들을 짓밟았으며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했고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아지게 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간의 유토피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이사야 60장부터 해서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또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점으로 내용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앞의 내용에는 하나도 어두움이 없는 소망으로만 가득 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3장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여기 63장 옆에 작은 소제목으로 어떻게 나와 있죠? 63장 옆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날. 구원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신 후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수하심, 그저 심판을 넘어서 복수라고 할 정도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진노와 되갚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이 인간적인 복수도 그만큼의 분노와 증오가 응축되어 있는 그러한 감정인데, 하나님의 복수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참아오신 하나님의 복수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이 복수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수는 교회를 대적하는 악,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언약의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갚으십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하는 핍박과 가해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입니다. 진노를 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날에 또는 그들의 개인적인 임종의 때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수가 그들을 끝까지 뒤쫓아 반드시 갚아내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은 이렇게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마치
성벽의 파수대에서 망을 보던 파수꾼이 저 멀리서 달려오는 어떤 존재를 발견하고서 그가 누굴까 동료들과 성내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스라, 곧 에돔의 수도에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옷이 붉습니다. 마치 피로 물든 것 같습니다.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왜 그는 에돔에서 오고 있습니까?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항상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공격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에돔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대적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멀리서부터 오는 존재가 에돔에서 온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대표하는 에돔,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상징하는 이 세상과 악인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2절에서는 어찌하여 주님의 의복이 붉으며 주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선지자는 묻고 있습니다. 3절에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그 대적자들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들의 피로 하나님의 옷이 붉게 물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인들의 철저한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은 포도를 지디겨서 즙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 포도들을 발로 이렇게 짓밟아서 즙을 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적들을 짓밟아 지디기듯이 즙을 내듯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피가 하나님의 옷에 다 튀어서 그 옷을 붉게 피로 물들였다. 너무나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부드러운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전혀 권위 있고 위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아주 편한 친구처럼 때로는 앙증맞은 귀여운 캐릭터로도 묘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그런 감상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거라고는 오직 긍정적인 사고, 상처 치유, 또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지 설교단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다 떠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이 무거운 주제들을 싫어합니까? 조금만 진지하거나 내용이 무겁거나 하면 바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흥미를 잃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흥미 위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또 지금 시대 교회 안에는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등의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심판, 지옥을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정죄라고 느낍니다.
아니, 가뜩이나 힘든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가스라이팅처럼 들리고 학대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부담을 갖습니다. 애초에 설교자들부터 뭐 이런 주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교인들 눈치 봐서라도 이런 얘기는 그냥 서로가 기피합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피곤한 얘기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행복한 얘기만 해야 합니다. 항상 복 주고 감동을 주고 항상 은혜를 끼치는 얘기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다 같이 이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현실은 잊고서 그렇게 그냥 마취제만 맞고 돌아가면 다들 웃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이면 심각한 주제를 피하고 그냥 위로하고 힘을 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렇게 한 주 잘 보내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다들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 편하니까. 그래야 뭐 반발 살 일도 없고 교회가 그냥 조용하니까. 전도에서 어떻게든 교인 수는 늘려야 되는데 그들이 와서 교회에 정착하게끔 하려면 불편한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항상 편안한 교회, 와서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들도 다 이렇게 안전빵을 추구하려고 하지 굳이 이렇게 뭐 듣기 싫고 서로 불편한 얘기하면서 그 어렵게 누가 목회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회 분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사조의 이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전하면 욕을 먹기 딱 십상입니다. 사랑이 없다, 비관용적이다, 혐오적이다. 그것도 심지어 불신자들이 아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종말, 심판, 지옥에 대한 교리도 이제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상징 정도로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정신적인 거다. 감정적인 거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불의한 구조 자체가 지옥이고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마음적 고통이 지옥이다. 그러니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치유받고 이 세상의 사회적인 이런 부패, 이런 문제를 바꿔나가는 게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다분히 이 땅의 현세적인 측면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영생이고 천국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악인의 멸망, 지옥의 고통이고 그런 것은 다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 비유와 같은 거고 지금의 이 현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구원이다. 그저 이 땅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다. 나를 안아주고 날 있는 대로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지옥이고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감상적인 구원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과 형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상태라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소중한 거고 그 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지, 구원이 그저 그런 감상적인 차원뿐이라면은 예수님이 고작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갈림길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좋게 포장하고 예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공해낸 가짜 예수님, 가짜 우상과 중매시키려 하는 짓을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동시에 심판자로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집행자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온유하기만 한 그러한 분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각각 나누어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분, 그 많은 인류 무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시는 분, 교회 안에 참된 성도와 가짜 거짓 가라지들을 가르시는 분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감상적인 믿음으로 마치 우리가 유치부에서 보는 그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서 환하게 웃고 계신 그러한 귀여운 예수님, 따뜻한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심판날에 그 어미하신 보좌에 앉아 자신을 심판하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때 통탄스러운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다시 설명드리면 포도즙 틀은 포도를 밟아서 이렇게 즙을 짜는 장소로 성경에서 심판의 은유로 자주 쓰입니다. 밟힌 포도에서 붉게 터져 나오는 그 즙은 심판당하는 자들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요엘 3장 13절에서는 너희는 낫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심판당하는 자들의 그 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흥건하게 흐르고 넘치는 무서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렇게 현대교회에서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이처럼 두려운 모습으로 권세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이러한 장면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무작위하게 심판하시는, 무슨 그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거인들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이 생각되는 그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그런 감정의 폭주에서 나오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그분의 심판 역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처럼 하나님의 심판 역시 정당하고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어떠한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러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세상은 인류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 다양한 예측을 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핵전쟁 때문에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는 기후위기 때문에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인류가 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 외계인의 습격 때문에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 틀렸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이유는 오직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러 심판들을 봐보십시오. 그러한 심판들은 장차 있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들입니다. 예고편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렇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의 죄가 가득 차서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행하신 10가지 재앙도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도 이 세상의 교만, 그 제국, 권력, 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 심판, 우리 주께서 달린 그 십자가에서 이 심판,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궁극적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온 인류는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든 심판은 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셨습니다. 항상 공의롭고 거룩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다른 원인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후재앙도 아니고 운석 충돌도 아니고 3차 세계대전도 아닙니다. 세상이 심판받고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이 세상의 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걱정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인간은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꿈꾸는 오늘날의 현대판 바벨탑을 다시 한번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유토피아, 그 바벨탑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바벨탑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공지능의 발달로 AI 로봇이 이제는 의료, 법률, 교육, 경제 등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져간다는 그러한 두려움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노동은 다 로봇들이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과거처럼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나라가 주는 배급을 받아먹으면서 각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그 초지능의 꿈,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로 저장하려는 이 의식 업로드 프로젝트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 인간의 뇌 구조와 신경 연결망을 디지털 데이터로 완벽하게 스캔해서 이를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시스템에 복제해 인간의 의식과 기억을 디지털 환경에서 계속 존재하게 하는, 재현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그런 연구 활동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디지털 형태로 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을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기계와 결합한다던가 아니면 디지털 상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만드는, 그렇게 인간이 죽음을 맞지 않고 과학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신체적 장애도 극복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노화도 방지할 수 있고, 지능도 증강시킬 수 있으며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들은 믿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온 것인데, 인간은 그러한 죽음을 이제는 정복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학자들은 여성의 몸 밖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인공 자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과 같은 위험도 없어질 것이고, 또 임신 기간 동안에 여자가 고생할 필요도 없으며, 또 산모의 부주의로 인한 유산이나 부적합한 자격을 갖춘 산모로부터 태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인공 자궁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태아는 엄마와의 교감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결합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아 때부터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그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해서 원하는 외모, 원하는 지능, 그러한 것들을 가진, 한마디로 슈퍼 베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은 현대판 우생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의뢰할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떠한 사람들만 그러한 기술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인공적으로 디자인된 완벽한 아이들보다 지능이 낮거나 운동신경이 뒤떨어지거나 또 지적인 능력에서도 뒤처지고 질병에도 시달리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 계급에서 열등한 신분이 되어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 그때의 세상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주류, 이 지배층이 되는 그러한 현대판 우생학이 될 위험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 과거의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요즘 사람들의 생각도 여기에 은연중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지금 사람들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능력 없는 부모가 괜히 애 낳아서 애를 고생시키느니 차라리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하는 게 좋은 거라는 이러한 인식이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도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게 모르게 이 시대가 주입하고 있는 이러한 풍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열등하고 가난한 그러한 삶은 그냥 내 때에서 끊어지고 돈 많고 능력 있고 그러한 부모들만 자식들을 낳아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그 재력의 뒷받침 속에서 잘 자라고 그렇게 우등한 유전자, 열등한 유전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사람들도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완전함과 영생을 추구하려는 시도들은 다시 한번 오늘날의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점점 전체주의 통제 감시 국가로 만들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노예로 만들어 이 세상을 소수의 엘리트 계급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자신들의 프로파간다, 어젠다를 퍼뜨려 대중들을 세뇌시키고 천천히 그들의 질서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런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결국 교회와 말씀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세상에서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여기에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인데, 이렇게 마지막 때 이 분명한 타락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산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성도들에게 좋은 곳이 못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미워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더 이 세상 신인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핍박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결말입니다. 그 날에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문명, 진보, 과학기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63장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그리고 5절에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에는 인간의 도움도 중재도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었다는 말씀은 심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단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에 물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날에 인간의 모든 성취와 문명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아무리 낙관적인 유토피아를 그려도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죄의 대가로 온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이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전된 문명으로 죄를 더 세련되게 포장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할 것입니다. 개인의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 그 모두는 결국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들, 전쟁의 위협들, 그러한 소문, 난리들, 그런 것들보다 죄 문제를 가장 더 심각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죄를 배제하기 때문에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망상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데 마치 그것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신이 되리라 속였던 것처럼 인간은 오늘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경제, 법 이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보고 계시며 인간들이 재건하고 있는 그 바벨탑을 다시 허무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에돔인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는 전쟁도 기후재앙도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과 형벌은 더 이상 여러분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만 거둘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낙원을 원하십니까? 진정 낙관적인 그 미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불멸과 영생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붉은 피를 의지하십시오. 인간의 유토피아적인 낙관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낙원, 새하늘과 새 땅인 저 천국에서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고 지금 속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영생, 그 생명, 그 보호, 그 안으로 피하는 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과 또
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허망한 꿈에 기대를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또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다가올 심판에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보호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이 만들어낸 저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